오늘의 담습 채플은 렘블란트와 예수의 얼굴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28에서 32절. 우리 담습 채플 가족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의 신앙에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길손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예수가 빵을 떼실 때 비로소 두 길손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목표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삶, 그 메시아적 사건을 말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잠깐,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것은 신자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신앙의 원천이 됩니다. 이 메시아적 사건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평생 그것을 간직하며 모든 삶의 순간에 이것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하찮고 깨어지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삶에서 그리스도를 그려가려고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로크 시대의 개신교 화가 렘블란트입니다. 빛의 화가 렘블란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헨리 나우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탕자의 귀향이라는 렘블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렘블란트의 이 작품과 동일한 책 제목의 헨리 나우엔의 저서에서 그는 이 한 그림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직접 보기 위해 러시아 생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미술관에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에 참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렘블란트에 대해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렘블란트의 삶의 환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보다 100년쯤 후에 산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 네덜란드까지 퍼져서 렘블란트는요, 칼뱅파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고 그 신앙 배경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성서를 주제로 한 작품만 700점에 달한다고 하니 그의 신앙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뿜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인 엠마오의 저녁 식사로도 렘블란트는 11점의 그림이나 남겼습니다. 23살에 그린 초기 작품부터 42살에 완성된 작품까지 평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이 그림을 렘블란트는 그렸는데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렘블란트는 소망을 잃고 떠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저녁 식탁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그렸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렘블란트는 평생 동안 성서를 탐구하면서 이 이야기 이면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요? 그 대답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목표인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메시아적 순간,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렘블란트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묘사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품고 삶으로 그려냈던 것은 아닐까요? 렘블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 초기 작품과 마지막 작품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작품입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식탁 오른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렬한 빛의 역광으로 인해 검은색 실루엣만 남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 한 제자는 그 눈부신 초자연적인 빛에 놀라는 표정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아직도 이마가 높고 역삼각형 얼굴을 한 위엄에 찬 예수님의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후기 작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렘블란트는 조금 더 역사적 진실을 담아내려고 했는데요,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얼굴이 낯설고 불편한 감정도 느끼게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예수님의 얼굴, 왜소한 그의 풍채. 그러나 그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의 변화에는 렘블란트의 20년 동안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렘블란트는 성서를 열심히 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화가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온전히 그리는 손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습작을 남겼는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렘블란트의 자화상 중에 바울의 모습을 한 렘블란트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가 손에 쥔 것은 성서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걸쳐 성서를 열심히 읽은 렘블란트는요,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삶에 젖기 위해 남다른 행보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 가운데 예수의 얼굴을 찾고 그 얼굴을 수없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들을 바라봅시다. 렘블란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깨어져 고독하고 외롭게 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온유함과 관대함을 그 얼굴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저녁 식사 공간을 온화하게 비추고 있으며 그 얼굴을 바라보는 두 제자는 그의 정신과 성품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에서 7절로 마무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바쁘더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 생에 담긴 그리스도의 빛을 잊지 말고 밝히며 살아갑시다. 잠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영혼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한 번에 조금씩 사력 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를 그려가는 삶을 뿌리 내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기쁘게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가고 저 세상에서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담순 메시지였습니다.